사람들이 생을 맞춰가는 자리에서 가장 후회한 것이 무엇일까? 통계적으로 충분히 사랑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따라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더욱더 더 사랑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하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웃으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 이게 이제 제가 젊은 시절에 백일몽이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제 나이 또래 전후는 다 아시는데, 이제 이 노래 속에 더욱더 더 사랑 못한 지난 날을 후회하오, 이게 그렇게 마음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임종을 앞둔 사람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말은 내가 조금 더 벌 걸, 조금 더 성공할 걸, 이런 말은 전혀 그런 분들에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때 좀 더 사랑할 걸, 미안하다고 말할 걸, 고맙다고 말할 걸, 한 번 더 안아줄 걸, 이런 말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는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목사님, 누구 이름을 얘기해주면서 제가 그 사람 2만 원 줘야 되는데 못 줬습니다. 목사님이 꼭 좀 갚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이게 뭐가 기억날까? 혹시 자기가 남에게 좀 못한 게 있는지, 또 사랑하지 못한 게 있는지, 이런 게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려고 하는 그런,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 설교를 들어주시면서 떠오르는 얼굴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느 요양병원 간호사가 임종 환자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임종 환자들도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사랑하지 못하고 내 생을 마감하는 게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얼굴을 붉히고 싸우고 불평과 불만과 짜증과 분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큰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TV 토론을 보면서 선거가 끝났는지 그 유명한 패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사회를 분노하게 만듭니다. 진영으로 나누고 계속 욕하고 험담하고 가르고 끊임없이 사회를 갈등하게 만드는 그런 패널들을 보면서 이 방송국도 참 제정신이 아니다, 나 같았으면 저거 다 갈았을 텐데, 좀 이렇게 말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하나로 묶는 패널들이 아니라 계속 정적을 죽이고 욕하고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드는 이런 패널들이 나와서 지금 TV나 모든 유튜브의 주류,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는 짧은 시간 그렇게 살면 정말 큰 낭비와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 아쉬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후회스러운 것은 그때 좀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좀 더 그 마음을 이해해 줬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들은 자꾸 결심해 봅니다. 더 환하게 웃고 더 많이 사랑하고
또 아름답게 따뜻한 말을 하면서 함께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꾸 결심합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우리 사회에서 웃지 않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사장님들. 돈이 많이 나가서 그런지 언제나 얼굴이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학 교수님들. 뭔 권위가 있는지 그냥 이렇게 해서 얼굴을 안 웃어. 그냥 얼굴이 그래서 늘 여기 힘줄이 붙어가지고 그 사람 곁에 가면 많이 힘든다 그래. 세 번째가 누구냐? 잊어먹었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 주일날 근육을 푸시고 진짜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랑장이라고 널리 알려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이 있으면 신앙이 있는 사람이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예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천상천하 모든 지식을 섭렵하고 영적인 모든 비밀을 꿰뚫고 있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든지 영적인 통찰력이나 지식이 이게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8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결국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대한 가르침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3장 9절은 이렇게 연결해서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 다른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영성이 뭐냐? 사랑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어느 종교와 다른 것은 뭐냐? 기독교는 사랑이 전부다. 그러니까 사랑이 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신앙의 요목이 경건의 핵심이 바로 사랑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 13장 8절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리고 뒤에 이제 10절 가면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빛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빛만 지고 살아라. 무슨 말이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아주 고약한 질문을 하는 율법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방대한 신앙의 내용을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되는 가르침이다. 너무나 굉장한 요약입니다. 저도 요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도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잘 요약하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 방대한 신앙생활의 삶과 성경의 모든 정신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기둥으로 정리해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밀착되어 있음을 성경을 읽으면 쉽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 영성의 최고인데 오늘 가까운 가족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혹시 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나오면서 여보 사랑하오. 왜 그래요? 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 이걸 해야 되니까. 여보 사랑하오. 나 먼저 가오.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갑자기 아우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 딱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다. 배우자에게 감사하다고 한마디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 또 생각나면 전화 한 통 하시고, 오늘 어머니 아버지 주일인데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시라고 여러분 인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런 조그만한 행동이 바로 기독교가 얘기하는 너무도 놀라운 대단한 영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디 이상한 데 가서 40일간 금식하고 뭐 거창한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영성이 아니고, 바로 내 삶 한가운데서 오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귀한 영성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한 얘기 제가 1, 2부 시간에 했어요. 당신이 있어야 내가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닭살 돋네. 여러분, 닭살이 안 돌아서 문제입니다. 닭살 좀 더 드세요. 예? 좀 그런 말도 좀 하시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좀 행복하다. 서로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이게 기독교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각자 저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삶의 무게에 찌들리고 견뎌내기 어려운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지친 몸과 아픈 마음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반드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럴 때 곁에서 손을 잡고 격려해 주면서 또 대신 울고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랑하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내 연약한 것, 내 실수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고생했구나, 얼마나 아팠냐, 이러면서 따뜻하게 안아주는, 품어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참된 영성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다 하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무슨 대단한 문구나 화려한 곳에서 기독교의 영성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있는 내 삶의 현장 바로 옆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기독교를 살려내는 영성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신앙생활의 중요한 3가지를 잘 요약했죠.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도 신앙의 요약을 정말 탁월하게 잘했죠. 신앙의 한 축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축은 소망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잘해주신 것, 그거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믿음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가운데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미래의 소망 사이에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과 소망 사이에 어떻게 사느냐,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분량만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성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 공동체가 영성이 지금 살아있는 공동체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정신분석학자이고 사회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랑도 사회적 지평에서 설명한 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여러분이 다 아는 이 대표적인 저서 소유냐 존재냐, 이거 한 번씩 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책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명한 책이 The Art of Loving이라고,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출간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따라서 신앙을 거의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며 그래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는 거의 사랑하지 못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에릭 프롬은 사랑이 신앙 행위라고 말했을까? 믿음이 없이는 자기를 사랑에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신앙의 작용이다. 그건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건너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울타리를, 내 한계를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에 대한 탄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의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희생하면서 우리를 자녀되게 했을까? 그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는 것은 손해본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 너무 찌들려서 교회에 와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희생하지 않고 요거 안 하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더 칭찬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업가는 돈을 버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금메달을 따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공부 잘해서 대학 들어가는 게 인생의 우선순위 있을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뭐가 성공이냐? 이 세상에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지나가는 것들을 사용해서 내게 주어진 수완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바로 승리하고 금메달 따는 가장 잘 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까지 와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머리 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방식도 전혀 희생하지 않으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행동은 그건 전혀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방식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람을 품어 안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 안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감없이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확장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정도로 심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면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이웃 사랑과 밀접하게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먼저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깊어지고 다양한 사랑하는 양식이 우리 가운데 발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감전교회는 사랑이 있어 보여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부흥일 것입니다. 감전교회 사랑이 있어 보여.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공동체 하나가 그런 모습으로 되려면 이건 20년, 30년이 걸릴 정도로 우리 모두가 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훈련하고 성장하고 발전해야 이 일이 가능하잖아요. 여기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설사 있어도 품격과 인격이 부족해서 사랑을 전하는 방식이나 사랑이 유통되는 방식이 너무나 일방적인 자기의 방식이니까 이 사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65년 이상을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서툰 것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서툴고 사랑하는 방법이 서툴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깨닫습니다. 이제는 됩니다. 저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막 기다려주고 다 이렇게 챙겨주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바쁘니까.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런 논리 때문에 사랑하는 방식이 너무 서투는 것을 제가 깨닫곤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로 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성향이 극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타적인 성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부끼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총론에 실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좋으니까 결혼했지. 거기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 총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디서 문제입니까? 강론에서 문제입니다. 강론에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강하게 자기를 주장하는 순간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신혼부가 깨지는 이유 10가지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치약을 위에서 짜느냐 아래에서 짜느냐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한바탕 난리나니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 때 바빠 죽겠는데 남편은 이게 치약을 위에서 짜든 아래에서 짜든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지금 그게 왜 안 돼요? 강론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론이. 그럼 왜 안 될까?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야만 이게 되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총론에서 싸우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어디 가서 문제가 발생하느냐? 강론에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저도 안 되는 건데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 절대 누구도 안 돼. 안 되긴 왜 안 돼요? 더 문제를 달리 보고 더 훌륭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문제 쉽게 풀리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다 남들을 재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니까 강론에서 끝없이 철도의 레일처럼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보다 상대방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을 기르지 못해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만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면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들어주는 게 중요하죠. 들어주는 게. 어느 분이 와서 목사님 들어주는데 자기 얘기만 1시간 합니다.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 얘기를 꼭 하잖아요. 5명이 모였다.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시간은 몇 분의 1이다? 5분의 1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속에 다 그걸 언제나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부터 꼭 문제가 되느냐?
지 혼자 자기에게만 다, 그 자기 입장이지, 그건 자기 입장.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집단에서든 간에 10명이 모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분량은 몇 분이다? 10분의 1밖에 없는 거죠. 10분의 1 동안 딱 하고 내가 잘 핵심을 여겨 끝내야 됩니다. 그걸 넘어가면 그때부터 분쟁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율을 잘 해야 됩니다. 조율을. 여러분, 품격은 생각보다 말투에서 먼저 드러나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막 일이 짜증나고 일이 많고 이렇게 되면 저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면서도 능력이 안 되는 게 실력이 없는 것입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부드럽게 상대를 배려한 말을 하는 습관을 자꾸 들여야 됩니다. 사랑한다 하면서, 자식도 사랑한다 하면서 왜 부모와 자식이 갈등이 생깁니까? 그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문제가 발생하고 여기서부터 아무것도 아닌 일이 큰 문제가 돼서 그날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간에 갈라지고 부부끼리 이혼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일은 또 묵상도 잘하잖아요. 묵상도 또. 예? 묵상도 잘해가지고 저게 나한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뜻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기억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강론을 조율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강론이 중요한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빙자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성 간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이게 딱 갈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건 아닌가? 그러면 강론에서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죠?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잘 알아도 내 지분은 n분의 1이다. 5사람이 모이면 5분의 1이고 3사람이 모이면 3분의 1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상대방의 의견을 잘 경청하고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 말을 상대방을 지적하고 명령하고 다스리려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조율하는 마음으로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랑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에릭 브롬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를 사랑하다, 이용하는 거죠.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랑은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필요하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무슨 사랑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선물로 자녀됨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자녀됨의 신분을 주셨어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겨냥하여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깊은 영성은 이렇게 가장 작은 일에 사랑하는 영성이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딱 한 사람만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상처 준 사람일 수 있는데 오늘 딱 한 사람만 생각해서 이 예배가 끝나면 꼭 한 통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문자 한 줄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후회를 매우 많이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다시 살리는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잖아요. 관계도 기회도 신뢰도 대부분 말 한마디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됩니다. 대단한 게 아니고 사랑의 말 그 한마디에서부터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사랑이 중요하구나 이러면 잘못 들은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실 때 내가 오늘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솟아나야 오늘 설교를 제대로 들으신 것입니다. 부디 서로 환한 얼굴로 따뜻한 말로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오늘도 얼굴을 붉히면서 서로 욕하고 지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험한 말 하면 진짜 그거는 너무나 큰 시간 낭비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를 다 불행한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사회 TV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너무 쉽더라. 전부 다 진영 논리로 싸움을 부추기고 적대감을 만들게 하고 서로를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이 사회를 분열시켜 나가는 그게 무슨 인류 패널자들입니까? 여러분 방송국에 전화해 주세요. 박태석 목사 내보내달라고.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가?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사랑의 진보가 더욱 두드러져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누가 봐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삶이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너무 고맙고 이게 사랑이 너무 고맙고 살만 나고 그래서 나도 어떻게 돼요? 사랑을 확대하는 사람으로 사랑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부디 그런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든든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장래에 대한 기대에서 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두 기둥을 딱 붙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의 삶을 잘 살아내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